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10절입니다. 10절을 핵심 구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그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지중호 목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핵심 구절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힘들고 어려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아픔 앞에서 다시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풍전등화의 그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그런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쩔쩔매던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새벽이며 저녁이며 때로는 강대에서 자다가 밤 2시면 일어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죠. 저는 누가 뭐래도 모든 말씀이 성경을 기초로 한다는 소리를 듣기를 제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이 기도하는 목사야. 그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개척 초기부터 아니면 중간에 아니면 요 근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많지 않은 인원을 서로 간에 돌보며 함께하며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왜 우리 교회 위에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지금 오늘과 같은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리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없는가. 우리들 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애비 잘못 만나 새끼들 고생한다. 이 모든 것들이 제 잘못인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죄죄인 것 같고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내 자신을 돌보며 참 예배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기적의 은총이 모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막의 영성 그래가지고 제가 나온 대학원 모교의 교수가 이렇게 쓰는 글이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으면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글 중에는 사막의 영성, 옛날에 수도사들이 깊은 이 사막에 또는 사막 중에 조금 있는 돌산 위에 요새로 말하면 움막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일생을 세상을 떠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중에는 그 수도사가 있으면 제자들이 따라서 함께 수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스승되는 분이 이제 어느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물론 이 시대에도 있겠죠. 물론 그게 전부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농락을 당했구나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자기의 지금 아픔을, 자기의 지금 힘듦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점잖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점잖게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마음은 뒤로 하고 좋은 얼굴만 이야기하다가 돌아가듯이 이 제자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내게는 이런저런 세상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수도자로 혼자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끈을 놓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네. 그러다가 성경을 더 읽기를, 그리고 더 기도를 늘리기를 권면을 하고 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과 경륜과 계시를 분별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을 종은 제목으로 잡으며 핵심으로 잡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예배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이 되어 변화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발의 착고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이구나 하고 이야기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마음을 크게 먹고 어찌됐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풀려지기를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복, 우리들의 삶의 형통의 복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리고 구주로 섬겨 나갈 때 그 모든 기초 위에 여러 가지 형통의 복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형통의 복이 오늘로부터 갑절로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삶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삶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랜 동안 선민의 길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들을 한 번은 4,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법궤를 뺏어가며 한 번은 법궤를 찾아와 법궤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을 불과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하면 이름만 들려도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그 블레셋 군대가 불과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다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때 이 일이 일어난 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찌됐든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릇과 거룩과 성결로 살려고 애를 쓰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지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에 그리고 자녀의 명예, 권세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 비중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무질서입니까? 악한 행실과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입니까? 지금 이 민족의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1억쯤 생긴다면 교도소에 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왔답니다. 이 흔들리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그 흔들리는 도덕성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삶의 불편함을 겪으며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은 이 안에 없습니다. 먹어서 생기는 투자병, 점점 더 외로워지는 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는 고독한 인생. 진정 마음을 털어놓고 붙들고 내 마음을 하소하면 하며 그리고 가슴에 머리를 묻고 어머 한번 울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신앙의 길,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왜 이 미리 몸도 마음도 바쁜지 첫사랑을 놓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불안하십니까?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 두려우십니까? 더러는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가정의 깨진 화목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출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커가는 이 손자 손녀, 더러는 젊은이들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물질 건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드시고 두렵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복잡한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10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오늘의 핵심은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지승우가 예배를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지승우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 일도 없던 그 예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의 예배를 깊이 묵상하면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는 지금 상황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약 2km 남짓하는 조금 높은 조금 줍덕의 산에 진을 치고 호실탄탄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 위기 일발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털을 뽑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려면 꼬박 48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소요산쯤 그 둥터쯤 되는 곳에 수만 명의 얼마 전에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내 처자식을 잡아가고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도성이 지금 저들로 인하여 정복되어져 있고 군데군데 저들의 잔류 부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소요산쯤 있는 그런 둔턱에 수만 명의 군대, 불과 얼마 전에 3만 명씩이나 같이 싸우다가 죽었던 그런 일이 뇌리에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다쳤던 몸과 마음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그 블레셋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고함을 치며 함성을 치며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아니 대충 빨리 드리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고, 작전 회의도 해야 되겠고, 나를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가서 모아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8만이 있는데 저들은 10만이라니 2만 명을 어디 가서 돈을 주고라도 용병을 구해다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꽃갱이라도 아니면 부삼이라도 뭔가 좀 들고 실질적인 일을 좀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좀 해야만 되는 이런 답답한 순간에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갈등과 도전을 겪으며 이 한 주간에 예배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따로 있는 것을 많은 성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따로 있음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도 참 마음을 품지 않고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그 정해진 순서나 방법을 따라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예배의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한두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고민하고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그 48시간이나 온전히 아무리 죽을 고비가 오더라도 예배를 시작했으면, 예배를 드리겠으면 그 준비된 마음이 지금 쳐들어와서 칼에 내가 맞는 한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무리 많고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내 인생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중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요,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만 되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이민족 역사 속에 오늘 많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배당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얼마나 신뢰하면서 그 신뢰로 인하여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복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국의 왕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저가 하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그 법궤를 맞이할 때 부인 미갈이 그를 보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을 가리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나의 예배와 오늘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을 앞에 두고 온전한 번제로 드린 그 예배의 차이를 저는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10절 하반 10절을 다시 한번 참 크게 읽겠습니다. 큰 우레를 바라요부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일과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 신령과 진정으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일과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 그 기다림으로 가슴이 설레고 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승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전투에서 3만 명씩이나 죽고 온 이스라엘을 해집고 죽이고 폐허로 만든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위급 중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10절 중반절에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전회의, 용병 돈을 주고 사람을 사와야 되고 어디 가서 무기를 구해와야 되고 아니면 뭐라도 들고 한번 연습이라도 하고 내가 한 사람은 맞겠다 하는 뭐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그때 저들은 온전한 예배, 흐트러짐이 없는 예배, 신령과 진정,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큰 우레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가 뭡니까? 예배를 끝나서 싸우려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올무로 묶여있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저들의 잉태의 문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뼈 마지막이 류마티스, 그리고 각종 여러가지 암과 질병, 그 삶에 묶여있는 물질, 이런 모든 곤고함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풀어주고 계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우레로 그 시대 세계적 최대 강국, 이제 그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을 이기며 다시 신흥국가로 서는 블레셋이, 그 정예 군대가 지금 큰 우레,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큰 우레 천둥병개를 쳤더니 그 정예 군대가 정신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고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싸워 거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만화 같은 얘기입니까? 소설의 얘기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간증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들을 습격해서 잃었던 모든 땅을 찾았다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4,000명이 죽고 다시 쳐들어와 3만 명이 죽었던 그 아픔과 고통으로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사 우레를 바라사 저 블레셋 분들을 흔들어 놓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들이 나가서 남은 폐장병 조금을 물리쳤더니 다 회복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삶의 습관을, 생각의 줄기를 어디다 고정시켜야 되겠는지 저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에게 오늘 이런 기적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명이후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의 믿음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이 타는 듯한 불먹들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습니다. 아멘.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섭리를 저들은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오늘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태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학생들 앞에 청년들에게 진로의 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손이 이제 저들의 블레셋을 막음으로 인하여 13절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저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14절 하반절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비에 새겨지며 이대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조국강산과 새별교회 위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아파하는 그 현실 속에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